맛있게 잡섰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27페이지 2번 하나님의 이름과 너, 이제 이걸 총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선언적 카테고리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이 말은 원래 하나님이 나고 우리가 너로 창조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족끼리도 나, 너 이런 관계로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원래 참 나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지 않으면 자기 세계 짝퉁 가치관으로 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사랑에 빠지는 거죠. 에로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가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형제끼리 사랑하는 건 이건 에로스에 속한 거야.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지체로 사랑하는 영적 신분에 맞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승화돼야 되는 거야.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서로 남남인데 결혼을 통해서 시댁이 되면, 그죠? 가족이 되잖아요. 거기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원래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가치관은 영적인 것 때문에 새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상호관계는 윤리적 관계, 그래서 심리현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심령적인 것 때문에 심리적인, 윤리하고 달라서 심령적인 건 진리적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부모 형제 관계는 혈연 관계이면서 윤리적인 관계예요. 그렇죠? 근데 결혼은 남남끼리지만 혈연이 아니지만, 그죠? 완전히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라고 하는 거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이제 이 가치관을 제대로 모르면 그냥 인간적으로 친한 게 신앙인 걸로 오해하기 쉬운. 그거보다 훨씬 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랑이 돼.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어. 아시겠죠?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사람을 현혹시키지 말라. 인간적으로 친한 것 때문에 이거 망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내 자녀로 키우면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양육해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잖아. 심하게 묘지 하나 더 늙을 거냐, 천국 백성을 하나 더 기를 거냐. 엄청나죠? 원래부터 자식이 태어날 때 아들이든 딸이든 이 DNA, 육체는 내가 부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90%가 아버지 영혼이고 10%만 DNA가 우리 자녀예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소유인 줄 알아. 깜빡 죽어. 그 잘못 사랑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죄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연한 줄 알아. 그래 당연지사라고 그러잖아. 인지상정이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죠 지금? 내 자식 끌어안으면 왜 이렇게 이뻐 죽겠어?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뽀뽀뽀
정신없어, 그지? 그게 본능적인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짐승적인 거예요. 동물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을 바꾸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해주셨을까? 그래야지. 자기 하는 것처럼. 어떻게 쏙 나왔을까? 이러면. 알아들었어요? 심각해요. 이런 전제가 있어야 돼. 우리가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말장난 같은 거. 이거 제대로 알아야 돼요. 타 종교도 세계관이 다르지. 아까 불교도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다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위해서 육신대로 살면서 쉽게 말하면 죽고 썩을 것의 종로로 살면서 어제 우불리인가? 우불리 중국에 추자연이 신랑 중국 사람이니까 한문 잘 쓰더라고요. 붓글씨. 중국에서는 신년 새해가 되면 빨간 종에다가 이렇게 복자를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까꿀로 붙여는 왜? 복이 들어오라. 복이 내려오라. 웃기는 거죠. 참 인간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정월달 되면요 복조리 장사 유행했어요. 복조리. 그게 아야 지나가다 한 집에 하나씩 던지고 와. 그 낮에 오후에 수금하러 오는 거지. 그래서 집집마다 복조리 2개를 다 걸어놓은 집이 많았어. 명태 새끼하고. 아니 그 복조리 가지고 복이 들고 같으면 큰 가마니 갖다 2개 걸어. 에? 그죠? 참 인생이 너무 어리석. 그래서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인생의 행위로 복이 이런 줄 알아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 효자가 효자를 낳고 불효자가 불효자를 낳는다. 그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왜 모방해 가잖아. 효도하는 사람 보면 애들이 효도하는 걸 배워. 그래서 그건 인지상정이죠. 그래 효자가 되는 거야. 그 옛날에 아주 효자가 있었잖아요. 그 왜 늙으면 갔다가 고려장 했죠. 고려장 했잖아. 그래서 할머니 갔다 고려장하고 돌아오니까 아들이 그 지게를 가져오더라고요. 왜 가져오니까 나중에 아버지 갔다. 그래서 깨닫고 돌키고 어머님 데려 모셔왔다. 이게 모방이라는 모방.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닮는 걸 윤리만 흉내를 내. 영혼이 닮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다 귀가 아니야. 들을 수 있는 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야 돼. 듣는 귀, 보는 귀 열어주실 때만 들어. 알게 돼 있어. 저번에 우리 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야 네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요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얼마 안 됐어.
저기 뭐 말씀을 다 깨닫고 성경을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냥 기차게 살았는데 그것도 KTX로. 어저께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어우, 난 100억짜리 타고 왔어요. 그래. 지하철 타고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된 가치관과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각, 마음, 감정이 영적인 게 아니면 전부 가짜야. 여러분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연기 기가 막히게 하죠. 눈물 흘려가면서 콧물 흘려가면서. 그죠? 난 옛날에 그 진짜 왜 이산가족 만날 때 이틀 3일인가 밤 꼴딱 새가면 울었어. 난 이산가족이 없거든. 이 감정이입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밤 새는 거야, 그것도. 대충 보고 쉬는 게 아니야. 엄마, 누나, 오빠 이러면서 막 우는데.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쓰다보고, 또 쳐다보고. 이게 아주 재밌게 탤런트 수입한다. 탤런트처럼 산다 이거야. 그게 뭐라 그래? 연기 같은 인생이라. 요즘 뭐라 그래? 영화 같은 사건이다 그러잖아요.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수술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새로운 지식을 하나 더 알아가려고 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안 고치려면 오지 마세요. 물어와. 네? 알아듣겠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아, 그냥 이제 걱정스러운 게 주님 재림이 이제 임박하신데 휴거가 일어날 텐데, 응? 아직 바빠서 못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 에? 우리 저 우동네 가서 뭐 하는 거야?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기다리던 버스만 놓쳐도 승질나는데 이건 버스가 아니잖아. 영원한 걸 놓치는 거야. 이게 심각해야 하네요. 이게 자기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값어치를 알고 살아요. 할렐루야? 네. 이제 이번까지는 봐드리지만 다음번에 올 때는 아직 사람이 안 된 사람은 육신을 벗어서 저기다 걸쳐놓고 사람만 오시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쭉 오늘 뭐 불교 얘기도 좀 하고 뭐 그죠?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 이냐시오 얘기도 좀 듣고. 근데 뭐 이거 성이라는 말은 그 뭐 세인트 그죠? 그 거룩걸 말하는데 그건 예수 믿는 사람 다 붙는 거예요. 그 당시에 특별한 사람을 그렇게 불렀지만 알겠죠? 우리 다 성도예요. 괜히 또 박철수, 성철수 그래 만들고 알았죠? 그런 걸 우리가 인식하고 진짜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 걸맞게 한번 살아봅시다. 제가 어제 제 말씀을 참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말에도 전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어저께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까발린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옳은 소리가 아니야. 다 드러낸다는 말이 순수하고 좋은 말이 있는. 길 속어라고 그러죠. 속어. 속된 말이야. 이제 우리가 뭐 쉽게 빨리 인식하게 하려고 이런 얘기 쓰는데 어쨌든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아주 내가 좋은 얘기를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참 보면서 너무 감동. 어제 그러더라고요. 본인 강의를 쭉 다시 들어보니까 거친 말이 너무 많더라. 자기가 아는 거야. 근데 이게 쑥맥들은 쑥맥 죄송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만 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해되죠? 네. 요즘 그래도 많이 말이 정화됐어요. 옛날에 어른들 보면 그냥 육두문자만. 저 빌어먹을 놈. 뭐, 연명 3년에 땀을 못 내고 죽을 놈. 아주 뭐, 어떻게 흉악스러운 얘기만 골라다 퍼붓는지. 쇠가 만발에 빠져 죽으라. 참 흉했어. 그 새마을 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그랬죠. 잘 살게 됐어. 이해되죠? 자, 그러면 27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 하나님의 이름과 너, 이건 함께 읽으셔야 여러분이 쏙쏙 들어가요. 시작. 하나님이 야훼로 인간에게 실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게 되면 보다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된다. 이름을 말할 때 현대에 사는 우리들도 이름을 참 짓는다. 그러나 현대에 우리는 이름을 짓는다 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름을 가져다가 붙인다고 하는 말이 이해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어진 여러 이름들 가운데 어느 한 개를 취사 선택해서 가져다가 붙이는 방식이 지금 우리들의 이름 짓기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필자의 이름이 수환인데 한자로 말해 빼어날 수와 불꽃 환이 합쳐져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 뜻대로 따르자면 빼어난 불꽃이라는 뜻인데 만약에 필자의 이름이 지어진 이름이라면 필자는 실제로 빼어난 불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필자는 빼어나지도 못했고 타오르는 불꽃이지도 못한다. 이것은 그 이름을 붙인 필자의 부친이 가지는 하나의 소망이고 그 소망은 하나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다. 빼어날 수는 라는 말과 불꽃환이라는 말은 필자의 부친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에 의해 지어진 말인데 필자의 부친에게서 이미 있는 그 말들을 따다가 필자에게 붙여놓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의 이름은 실제성을 상실한 익명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셈. 주인도 없고 임자도 없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리라 판단된다. 현대는 이런 의미에서 이름이 익명화된 시대에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따다가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창조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필자가 아는 이름 가운데 김도달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할머니를 아는데 그 이름을 짓게 된 배경에는 사연이 있었다. 아들을 원하는 부친께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번에도 딸이었다. 그래서 또 딸이야가 발음상 도달이 되었다. 한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에 비슷하게 해당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사실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붙이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개념에 형성된 많은 말들이 이미 있으며 이 있는 말들 가운데 이름을 짓는 사람의 취사 선택에 의해 따라서 그것을 가져다가 붙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좋은 이름을 따서 가져다가 붙이는 지금의 방식과 고대 당시에 이름 짓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에는 개념들이 규정된 말들이 없었고 좋은 이름을 따서 붙일 만한 말이 지금만큼 많지 않았다고 본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름을 짓는 것은 말 그대로 짓는 것이고 창조하는 것이다. 참 이거 재미있게 이분 설명했어요. 제 같은 경우가 그래요. 우리 아들 이름을 원래 제가 규환이라고 지었거든요. 규환이. 그때는 우리 육촌 형이 시골에서 이제 호적에 등재를 하는데, 야, 우리는 그 규자가 학렬상 아래가 규자가 돼야 돼. 그게 규환이라고 내가 지었는데, 그 육촌 형이 얘기를 해서, 아, 그래요? 한규하고 바꾸자. 그래서 붙인 거예요. 알겠죠? 너무 싱겁죠? 뜻도 의미도 없는 거야, 그죠? 그냥 호명하기 쉬워서 붙인 이름이야. 그 뭐 의미 따지면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바르게 하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나고 우리가 하나님이 너라는 관점에서 나눠 관계. 이게 올바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족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규정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수십 년 동안 지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 관계로 전락해버려. 그러니까 우리 인간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식으로 하나님을 변질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에게 믿게 하신 하나님은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잘못 믿으면 우리가 만든 종교를 믿는 거야. 하나님이 만든 종교를 이해하는 게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마음, 감정 움직이는 이 모든 게 지금 짝퉁으로 살고 계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짝퉁인지도 몰라. 명품인지 알고 살아.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1대1로 이렇게 뵈면서 그걸 느껴지는 거야. 안타까운 거야. 그걸 다 얘기하면 상처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 김 목사님 이제 본인이 수시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사사건건 말씀하시니까 언어가 바뀌더라고. 용어가 바뀌어. 그러니까 그 고향 사투리 듣는 것 같아. 동양 사람 만나면 괜히 반갑잖아요. 고향 까마귀라는 얘기 하잖아요. 제가 세운상가 장사할 때 사람들이 말소리 들어보고 이제 흉내내는 거지. 근데 제일 친절한 분들이 호남 분들. 그래서 적당히 내 전라도 말하면 음에 같은 하와이네요. 그래가지고 친해가지고 제가 대충 사가. 제일 빨리 결정해. 그나 많이 팔아먹었어. 그래서
근데 골치 아픈 거 어디냐고 묻는 게 골치 아파. 잘못해가지고 군산이라는 군산 어디냐? 이게 무슨 동 어디냐? 학교 옆이라고. 되게 학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어디냐? 그래서 아니 나 6.25 때 피 나와서 잘 모르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은 무슨 동두이죠. 그래서 그때 잘 써먹는. 그건 왜 알게 됐냐? 제가 어제 얘기했죠. 우리 친구가 있어요. 전영길 장로라고. 그분 아버지가 전자경 씨라고 군산에서 옥구 쪽에서 일제시대에 정미소 해가지고 일본에 쌀을 많이 수출하신 분이거든. 그 집에 누나들이 우리 친구 누나들이 3분 있고 형이 있고 또 동생도 있고 그래서 6남매인가 그래. 근데 제가 그 전영기 씨하고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 통해서 듣는 거지. 옥구가 어떻고 회원이 어떻고 인피가 어떻고 다 줄줄이 다 꿰 뚫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많이 써먹었다 장사하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 인생이 너무 많아. 일반적으로도. 그러니 영적으로 말하면 더 말할 것도 없지. 뭐. 그러니 이게 조금 깨달아지면 잔소리 안 할 수가 없죠. 왜 자꾸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네. 어때요? 오늘 좀 여러 가지 쭉 얘기하니까 조금 이해가 더 넓어지죠? 그 지금 뭘 지금 못했냐면 로마서 6, 7, 8장 다시 한번 쭉 썸머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 4, 5, 6, 7장 다시 쭉 한번 해야 되고 그리고 로마서 어제 한 13장 다시 얘기해서 이 3가지가 연결이 돼요. 마치 인테리어 잘하고 입주하는 것처럼. 어제 그젠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화재가 났죠. 다행스러운 건 그 위에 방화문 있죠. 방화문 잠그는 거. 그것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었더라. 앞으로는 이제 현대 건물을 지면은 내화 시스템으로. 그게 원래 이 교회도요, 저 커튼 다 내화천으로 불 붙지 않는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입히게 접히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재 나면 연기가 내부로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시설이 돼 있어야 된대. 그리고 반드시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규모가 적으면 스프링클러를 안 해도 된대. 그게 지금 인재야, 인재. 그게 요즘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우리나라도 소방법을 바꿔서 그 지금 맨 길에 차 있잖아요. 소방차가 가다가 길이 막히면 차를 들여받든지 치우든지 망가뜨려도 상관없대요. 법을 고친대. 그러니까 여러분 주차장 없으면 차 사지 마세요. 알아듣겠죠? 이런 세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차도 안전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앞뒤 다 센서가 있어서 자동 정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돌을 당할 이유도 없고 추돌을 할 까닭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주무셔도 돼요.
차가 딱 도착해서 목적지 다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 점점 세상 말로 말하면 좋은 세상에 오는. 그게 여건이 좋아진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수 우리만이라도 변화가 돼서 우리가 사람 노릇하며 삽시다. 알아듣겠죠? 그거 신날 거야.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었죠? 네? 한참 넘어가서 58페이지. 자, 그래요. 2번. 시작. 하나님의 이름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지은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향하는 자신의 실제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인간을 향한 자신의 실제의 방식을 뜻한다. 죄와 실제를 구분했죠? 할렐루야. 세 번째, 인간에게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름을 짓는 자가 상대, 즉 마주서 있는 존재를 부르는 것을 뜻한다. 이름을 지으면서 상대를 부르는 것이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궁극적으로 상대를 부르는 것이다. 인간이 이름을 짓는 이유가 있다면 상대를 부르기 위해서이다. 이름은 인간의 본질이 부르는 존재인 것을 가리킨. 따라서 인간이 이름을 짓는 근거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본질적으로 상대를 부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름을 지으면서 상대를 부르는 본성을 드러낸다. 인간의 본질이 상대를 부르는 존재가 아니라면 인간은 굳이 상대를 명명하는 이름을 짓지 아니할 것이다. 인간의 본질은 상대의 이름을 부르는 존재, 즉 상대를 혹격으로 부르는 존재라는 사실이 있다. 이름은 인간이 상대를 찾는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상대를 찾는 존재가 아니라면 왜 상대를 명명하려고 하겠는가? 상대를 이름으로 명명하려는 행위는 인간의 본질이 상대를 찾는 데 있고 상대에 의해 실제하려는 본질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상대를 부르는 행위, 즉 너를 찾는 것이다. 너를 찾는 근거는 인간의 자아가 너에 의해 실제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너에 의해 실제하려는 욕구 때문에. 인간의 자아는 너에 의해 실제하려는 욕구를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 욕구는 곧 하나의 요구로 나타난다. 이 요구는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다. 왜냐하면 너는 인간의 자아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실제이기 때문에. 너는 인간의 자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그 자아를 실제하게 한다. 인간의 자아는 너 없이는 실제할 수 없고 또한 실제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가지지 못한다. 오로지 너에 의해 살려고 하고 너로 인해 존재하려는 본질을 가진다. 상대, 즉 너는 인간의 자아를 살리는 힘이고 곧 실제성이다. 그래서 실제성은 나와 너의 관계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실제성의 상실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와 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나눠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하나님 그러지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지 않으면 이 실제성이 상실돼. 나 혼자 부르는 거예요. 그죠?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 실제성의 상실이에요. 여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면 하나님과 실제성이 상실돼.
사람이 될 때만 실제가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소용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내재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그릇이 돼서 그분이 쓰셔야 되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욕망이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 아니야. 아버지 뜻이 현현 실현돼야 되는, 아시겠죠? 현현이 뭐예요? 나타나는 거죠. 그게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 어머니 그 전에 보니까 부흥사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주의 종이다. 그래서 당신 아들 보고도 이래라 저래라 못하시더라고. 나보고도 꼭 목사님. 난 어머니 보고도 뭐 엄마 이래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머니. 그게 뭐 어려서부터 내가 뭐 존경했다기보다는 그냥 언어 습관이 그래서 그냥 맘마 이래본 적이 없어. 그 좋고 나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저희 생활 습관을 얘기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관계도 좋은 관계를 우리가 되게 선호하죠. 근데 그걸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좋아도 진짜 실제성은 아니라 신앙 안에서. 이거 잘 돼야 돼요.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몇 번인가요? 네, 4번 시작. 상대를 부르지 않고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를 만나지 않고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너란 인간의 자아의 상대로서 만남의 상대를 뜻한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자아가 혹격으로 부르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인간의 주격으로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즉 인간의 자아가 상대를 혹격으로 부르는 근거는 인간의 자아가 상대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이 부르는 것은 인간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상대를 부르겠는가? 상대로부터 처음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아는 상대를 혹격으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아는 본질적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이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인간은 상대에 의해 처음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 즉 소명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상대에 의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아는 상대를 혹격으로 부르는 것이다. 인간의 자아가 상대를 혹격으로 부르는 근거는 자아가 본질적으로 상대에 의해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평범한 얘기를 학문적인 언어들, 용어들로 다시 재구성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가장 간결하면서도 격이 있는 언어들을 사용해. 할렐루야? 내 자녀라고 야자 그러면 안 돼. 나이가 좀 먹었으면 경을 붙여줘야 돼.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죠? 자기 가족에게 인정받으면요 굉장히 기분 좋은 거거든.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들에 가서도 새. 이게 가족끼리 인정해 주는 게 굉장한 거. 그때 허상을 말하면 안 되죠. 진실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영적으로 신뢰를 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좋은 일이 없어. 그렇죠?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면 야자 이러기보다는 우리 아드님 그렇죠? 그럼 용돈 더 올라요. 알아들었어요? 야! 너희 집 아들은 잘하는데 넌 뭐야? 속으로 하자. 엄마는 해줄 거 뭐인데. 뭐 어떤 사람은 뭐 집에 외제차만 7대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객관적인 인식을 가지면 훨씬 덕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5번 할차인가요? 50페이지. 시작. 인간의 자아가 상대를 혹격으로 부르는 근거는 상대로부터 이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근거에서 인간의 자아가 상대를 혹격으로 부를 수 있다면 그 자아를 처음부터 불렀던 존재는 누구인가? 이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 먼저 인간을 불렀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로서 상대를 혹격으로 부르는 것이다. 인간이 상대를 혹격으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 인간의 자아에 대해 본질적으로 부르는 존재인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혹격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상대해서 혹격으로 부를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혹격인 것이다. 인간의 자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혹격이다. 즉 하나님 인간을 부르는 존재이고 동시에 인간에 의해 외침을 받으시는 존재인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혹격으로 부르는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주격과 혹격의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주격으로서 인간을 혹격으로 삼으신 존재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혹격으로서 하나님 부르는 존재인 것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부른다는 말인데 부를 수 있는 존재는 항상 주격 또는 주체가 된다. 오로지 주격적 존재만이 부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을 둘 다가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격적 존재이다. 하나님도 부르는 존재이고 인간도 부르는 존재이다. 그러나 구분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부르는 존재라는 사실.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상대적으로 부르는 존재. 상대적으로 부르는 존재란 절대적으로 부르는 존재인 하나님에 의해서 상대를 혹격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자아가 상대를 혹격으로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절대적으로 부르는 존재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주격으로 실제하는 존재이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비로소 주격으로 실제할 수 있는 존재.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주격으로서 혹격이 되는 실제이고 인간은 혹격으로서 주격으로 존재한다. 여기서 주격적 존재를 다른 말로 주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인간만이 주체가 된다. 하나님 오로지 주체로 존재하는 반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격적, 그죠? 혹격, 주격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나너 관계가 어떤 것인 걸 말하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낳고 철수라고 이름을 짓고, 그죠? 그분들이 계속해서 불러줬기 때문에 나는 듣다가 그게 내 이름인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하도 들으니까 철수야 그럼 예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나중에 나도 엄마 내가 주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혹격이 주격, 주격이 혹격 되는 거예요. 그걸 이 학문적으로 설명한 거야. 할렐루야. 어려울 거 없죠? 이해되죠? 그런 말이에요. 뭐 누구 같은 학문적으로 쫄을 거 없어요. 저도 안 쫄는데 뭐. 7번인가요? 예? 6번이요? 6번. 예? 쉬는 시간. 난 7번인지 쉬는. 예, 잠깐 쉬겠습니다. 할렐루야.